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루, 예배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또한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귀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6장 다 함께 찬양 드립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시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4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1쪽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목공은 줄을 늘여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에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의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병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도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주식 통장 잔고를 확인합니다. 주식이 올라 잔고가 든든하면 그날 하루가 편안하고 조금이라도 줄어 있으면 불안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그는 이것을 재테크라고 부르지 신앙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아침마다 눈을 뜨고 가장 먼저 확인하는 그것이 흔들리면 너도 함께 흔들리는 그것이 너의 신이 아니냐. 세상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재물과 힘을 의지하라고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더 많이 모으고 더 든든히 구축하면 안전할 수 있으리라는 유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않고 무언가를 모으고 쌓아 올려 그것을 삶의 반석으로 삼으려 합니다. 우리가 삶의 반석으로 삼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우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우상이 얼마나 허망하고 무익하며 얼마나 인간을 기만하는지를 적나라하게 폭로하십니다. 먼저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구워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9절에 허망하도다는 원어로 아무것도 아닌 텅 빈 껍데기라는 뜻입니다. 우상은 사람들이 아무리 귀하게 여기며 섬겨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기에 무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그것들의 증인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에 능력이 있다고 증언하고 싶어 하지만 정작 그 우상은 돌과 나무, 금속에 불과합니다. 시편 115편의 기록자가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그와 같이 된다고 한 것처럼 우상을 섬기면 우상을 닮아갑니다. 영적으로 눈이 멀고 지각이 마비되어 결국 남는 것은 두려움과 수치뿐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전능한 신을 만든다는 이 모순이야말로 우상 숭배의 가장 큰 맹점입니다. 우상은 실제하는 능력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과 두려움이 빚어낸 허상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인생을 맡기면 그것이 무너질 때 우리도 함께 무너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이사야는 우리를 우상 제작 공장 안으로 데려갑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작 과정의 기록이 아니라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을 향한 통렬한 풍자입니다. 11절과 12절에서 대장장이와 철공은 쇠를 녹이고 두들겨서 신상을 만들며 그것이 자신을 지켜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정작 신을 만드는 과정에서 신을 만드는 인간은 배고파 기신하고 목말라 피곤해집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만들고 있는 신은 자신들에게 밥 한 끼, 물 한 모금조차 주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자신이 만든 신에게 신이여 나를 도우소서 빈다는 것은 웃기는 일입니다. 이처럼 우상은 인간의 수고와 에너지를 착취할 뿐 그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풍자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목공은 도구로 정성껏 나무를 깎지만 최선을 다해 만든 것은 결국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만든 사람의 모양입니다. 신이 인간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 신을 창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든 우상을 집에 두게 합니다. 따라서 우상은 자기 스스로는 움직이지 못하고 사람이 둔 곳에만 있어야 하는 무력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데 목공이 깎아서 우상을 만든 나무들의 일부는 땔감이 되어서 밥을 짓고 몸을 덮이는 데 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무를 떼며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고 만족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나무로는 신상을 만들어 엎드려 절하고 그것에게 기도하며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외칩니다. 같은 숲에 있는 같은 종류의 나무입니다. 그런데 어떤 나무는 아궁이의 땔감, 어떤 나무는 자기가 섬기는 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 명백한 자기 기만입니다. 그렇다면 우상 숭배자들은 땔감에 절하면서도 왜 아무도 이상함을 느끼지 못할까요? 18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여기 가려서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진흙이나 회관죽으로 눈을 봉해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즉 죄와 욕심이 우상 숭배자들의 영혼의 눈을 봉해서 진리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20절은 우상 숭배자의 비참한 영적 상태를 세 겹으로 그려냅니다. 죄를 먹고 죄는 영양가도 맛도 생명도 없습니다. 우상 숭배는 세상의 쾌락과 물질로 영혼의 허기를 채우는 것이지만 먹을수록 입안은 까칠해지고 배는 더 고파올 뿐입니다.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허탄한의 원어적 의미는 속이다, 기만하다는 뜻입니다. 사기꾼에게 전 재산을 잃으면서도 그를 은인으로 여기는 사람처럼 우상 숭배자는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우상 숭배를 행복의 열쇠로 착각합니다.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가장 결정적인 대목입니다. 성경에서 오른손은 능력과 권세 그리고
가장 신뢰하며 굳건히 붙드는 것을 상징합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자신이 가장 꽉 쥐고 있는 그것이 사실은 거짓, 곧 위조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안전해.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믿으며 오른손에 꼭 쥐고 있지만 실상 그것은 거짓입니다. 이처럼 미혹된 마음은 이 사실을 직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손을 펴서 확인해 볼 용기조차 빼앗아 갑니다. 사람은 누구나 오른손에 무언가를 쥐고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나무를 깎아 만들거나 부어 만든 우상을 쥐고 있었고, 오늘 우리는 돈과 성공이라는 우상을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지켜줄 신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땔감에 불과하다. 네 오른손에 쥔 것은 거짓 신이다. 우상은 인간이 깎고 다듬고 칠해서 만든 조작된 신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고 내 욕망을 투영할 수 있기에 매우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내가 만든 신이기에 나를 간섭하지 않고 내 비위만 맞춰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절대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것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오른손에 꽉 쥐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이것 없이는 못 산다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어두워진 눈을 성령님께서 밝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손에 쥐어진 것이 나를 구원할 수 없는 나무토막이요, 영혼을 배부르게 못할 재요, 헛된 거짓말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제 우리가 생명처럼 붙잡고 있는 헛된 것들을 과감히 놓아버리고 빈손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상을 붙드는 자는 피곤하고 지치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얻습니다. 참되신 하나님만을 앙망하고 의지하여 새 힘을 얻고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제 오른손에 무엇을 쥐고 있었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재물, 성공, 명예 등 세상의 우상들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것임을 깨닫고 이 헛된 것들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앙망하며 새 힘을 얻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15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분도 기도의 자리에 머무심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